만유의 주제. 이사야 9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얼어붙은 것 같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나마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풀릴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우리 5천 성도들 다 함께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 그 7번째 주제인 만유의 주제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린 양, 임마누엘, 이런 이름들에 비해서 만유의 주제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만유의 주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만유의 주제라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린 양을 어깨에다 메신 긴 머리에 잘생긴 남자분, 그리고 말구 위에 누우신 연약하신 아기 예수, 나사렛의 목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작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에서, 주제란 영어에서 sovereign이라고 번역하는데 한마디로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이죠. 오늘의 본문 중 하나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만물이란 한마디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government, 정부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인데 그 앞에 정관사 더자가 붙어서 the government, 절대적인 정부, 모든 권세 위의 권세, 한시적인 정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절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기도하지만 월요일날 출근하고 나서는 뉴스 보고 회의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의 통치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그의 통치는 교회 벽 밖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역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면서 오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가 어깨에 메고 운영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이 말씀이 이 천지가 우리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형성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자꾸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네이처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연히 발생하고 발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단순히 자연, 네이처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크리에이션,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소개된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단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크게 봐야지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면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빛이 눈 깜짝할 사이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스트레이트로 4년을 더 가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머리로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진 은하계 중에서 한 중간 사이즈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한 5, 6천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의 능력이 무한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빛으로 몇 광년을 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역동성이죠. 그 수많은 별들과 그 별들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참 우주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울어진 축으로 이 동에서 서로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낮과 밤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팽팽팽팽 도는 팽이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1년 걸려서 한 바퀴 도는데 소리보다 10배 가까운 무서운 속도로 공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팽이처럼 막 자전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려면요,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이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면 엄청나게 스피드감 느끼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청룡열차 롤러코스터가 시속 130km예요. 그것만 타도 막 현기증이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지금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지구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음속보다 10배 속도로 또 태양계를 뺑뺑 돌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요새 멀미를 느낀다, 내가 좀 불편하다, 이거 너무 빠르지 않냐 속도감이, 이런 거 느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지구뿐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같은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그런 식으로 자전 공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성의 공전과 자전 속도가 각각 다를 뿐 아니라 그 방향 또한 거꾸로인 거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저도 요새 검색해서 찾았어요. 금성이 다른 행성들과 공전 방향은 같은데 자전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목성에는 두 개의 그 붙은 위성이 있는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성들이 독특한 개성을 가졌으면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각각 다른 궤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행성들이 속한 이 태양계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태양이 1시간에 80만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지구 같은 행성들을 통째로 같이 끌고 가면서 움직이는데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또 그게 다냐?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있는데 또 은하계 자체가 나선형으로 또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서 회전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게 은하계고,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게 우주다. 그러면 전 우주에서 이렇게 각자 빠른 속도로 자전 공전하고 있는 행성과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이 많은 행성들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지스 군함 한 대가 진해 해군 기지에서 제주도까지 훈련 갔다 오는데 기름값이 왔다 갔다 다 하면 1억 가까이 든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군함 한 대 움직이는데도 필요한데, 이 엄청난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 놀랍겠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와, 홍해 놀랍다, 갈라지는 건 놀랍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이 별들을 움직이는 그분께서 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홍해를 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무한하신 만유의 주제를 깨닫고 나면 성경 속의 기적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정교한 컨트롤 타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행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각자 다른 궤도로 자전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안 나지? 우리가 지금 자동차들, 미국에만 한 해에 교통사고로 5만 명이 넘게 죽어요.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래요. 근데 자동차 안만 빨라봤자 100km, 200km잖아요, 시속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음속의 속도로 익은 덩치의 행성들이 팽팽팽팽팽 사방 궤도로 움직이는데 우주에서는 왜 교통사고가 안 날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주의 관제탑이세요. 비행기가 수도 없이 많이 뜨고 내려도 인천공항에서 왜 충돌 사고가 안 나요? 관제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누가 관제탑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뜨고 내리는데 하나도 사고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 거짓말이죠. 반드시 관제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주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과학이 아니라 그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무 사고가 없이 정확하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일을 정밀하게 잘하는 것도 무한한 능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몸을 이렇게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DNA라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유전자란 이 세포 속에 담겨 있는 23쌍의 염색체에 담겨 있는 3만여 개의 유전자 정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 정보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복제를 거듭하면서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일종의 생명체 설계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누가 곱슬머리고 누가 노란머리고 누가 매부리 코고 누가 심장이 나쁘고 누구는 어디가 좋고 안 좋을지 그게 다 결정이 되죠. 미세한 차이로.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면 이 가족 병력을 쓰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으셨는지 뭐가 있는지 그게 유전자로 자손에게도 복제되기 때문이 우리 몸속에 있는 창조주의 설계도가 바로 이 유전자 정보입니다. 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어요? 그런데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창조주가 없대요. 그거는 마치 유전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게 과학적이에요? 가장 과학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마이크도 설계자가 있어서 정교하게 설교해서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누가 목사님 그 마이크 산에서 쇳덩어리도 어떻게 툭 떨어지더니 우연히 어떻게 그냥 마이크가 되네요? 이게 무신론자예요. 창조물이 있는데 설계도가 없겠습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어요?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심플한 비행기도 100만 개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60조 개의 세포 속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 사람 머리카락 모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내도 이 유전자 체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네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과학이 1960년대 말부터 비로소 발견하고 응용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창조주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 속에 이 유전자 정보를 넣어놓는지 몰라요. 제가 이 과학자들 강의를 노트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 대장균이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연구하려면 현미경으로 한 1000배 정도 확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대장균 하나의 유전자 정보도 받아 적으면 1000페이지가 넘게 나온대요. 그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대장균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약 100만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냥 쌓아놓으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수년 전에 저렇게 사람 손가락 안에 얹히는 반도체 칩 하나에 백과사진 20세트의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센세이셔널한 인간의 기술을 과학자들이 자랑했는데
저 반도체 칩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먼지보다 작은 우리 세포 안에 약 100만 페이지 정도의 정보가 담겼다. 이게 크기 비율로 따지자면요, 반도체 칩에 넣는 정보의 1억 배가 넘는 유전자 정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우리 머리카락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세포 속에 담겨 있어요. 조금만 거기서 실수가 있었으면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정밀하고 섬세하신 실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처럼 세포처럼 아주 작은 것도 실수가 없이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일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설계할 때 보면은 어느 쪽으로 창을 내고 어떤 재질을 쓰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조금 그런 건 천사들 시키시지 왜 직접 관여하실까? 왜냐하면 작은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파급 효과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의사가요, 수술하다가 실타래 같은 신경줄 하나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 말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도와주지만 그런 것들은 숙련된 의사가 직접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체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부를 때 고백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안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작은 디테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만유의 주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황송하게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After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진화론자들은 이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지만 천만에 3천만의 말씀. 우리는 진화된 동물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줄을 믿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권세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모든 맹수들, 바다의 고기들, 하늘의 새들, 모든 자연세계 질서가 다 인간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죄지어서 타락한 뒤에도 피라미드 같은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바이러스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놀라웠을 것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주셨던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어요. 이제는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 돼요. 심지어는 다스려야 될 자연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들은 자연의 일부인 나무나 바위, 바다, 심지어는 정한수 떠다 놓고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도 생겨났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을 그렇게 자연 밑에 덜덜 떠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소임을 주셨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파괴시켜버리는 환경입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갈아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인류가요 매일 1억 1천만 톤이나 되는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독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옛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열기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급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만드는데 이거로 인해서 오존층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난 5년 동안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7월은 가장 기록적인 더위였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요, 그 열기의 90%가 바다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슈퍼파워 허리케인들과 쓰나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호주 산불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터집니다. 이게 다 환경 파괴 때문이거든요. 지금 남극의 빙하도 얼마나 빠르게 녹고 있습니까? 해수면이 급상승하면서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침수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이 플라스틱 제품들이 매년 800만 톤씩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플랑크톤과 물고기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지구가 50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잃은 것도 많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지구가 이렇게 온 세계가 멈춰선 지 2달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센강의 유람선 운항이 멈추고 비행기들 운항이 줄어들고 길에 사람이 없으면서 사진에 보시듯이 이 백조와 오리들이 외가리 무리들이 파리 도심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돌고래 떼도 이제 프랑스 해변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인도 뉴델리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거의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스모그를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2달 만에 뉴델리가 하늘이 이렇게 깨끗해졌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밤하늘에 별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히말라야 산맥을 인도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1월 달에 중국을 찍은 사진과 한 달 뒤에 2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저 보십시오. 얼마나 중국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뉴욕의 대기 오염도 50%가량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세계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공해가 줄어든 거예요.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베네치아의 그 운하에 처음으로 수질이 맑아져서 물고기떼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깨닫는 건 우리가 그동안 지구에다 무슨 짓을 해왔던 거야. 현존하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 일의 99%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이 지구촌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부숴놓았는지를 조금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소비해요. 너무 쉽게 멀쩡한 물건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나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한테 갖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은 못 사는 나라, 좀 제3세계 나라, 아프리카에, 중국에, 베트남에,
인도 이런 데다 갖다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걸 몰랐어요. 인도건 어디건 지구촌에서 올라나오는 모든 공해는 오존을 파괴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것은 우리 후손에게 썩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모르고 질주하던 욕심에 가득 찬 물질 문명이라는 기차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한두 달 멈춰 세운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을 사랑하던 환경보호론자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커버하고 이 지구 자연을 커버하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모든 나라의 권세와 역사와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몫으로 성장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는 모든 제국의 권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백악관이 대단한 줄 아는데요, 그 청와대와 백악관의 그 주인들을 그 자리에 올리고 내리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말로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어깨에 청와대를 메었고 백악관을 메었고 세계 열방과 강국과 문명들의 흥망성쇠가 다 우리의 주님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없는 이상 이걸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패턴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된대요. 생각할 수도 없는 반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가 성공하면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담은 그 책이 나오잖아요. 큰 회사를 이뤘다. 그럼 뭐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잭 웰치 이런 사람의 책이 나오면 책이 잘 팔립니다. 모두가 그걸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왜?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막 열심히 베낀 회사들이 또 망해요. 그러면 허탈해요. 제국도 성공하고 나면은 다들 그 나라를 베끼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을 과시하고 성공 비결을 과시하는데 그러면 다 이집트 같이 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집트가 망해요. 그러면 허탈해져요. 이게 뭐지? 왜 어떤 나라, 사람, 기업, 제국들이 어떤 논리로 일어났다가 어떤 논리로 무너지는 거지?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란 얼마나 허무합니까? 30년 전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기업 얼마나 돼요? 30년 전에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권력자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몽고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한때 세계사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변방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허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양당의 정치인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이 계시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에 다 이렇게 낙선한 분들, 당선된 분들 통화를 하고 문자를 나눠보면서 어떤 분은 격려를, 어떤 분에게는 축하를 해드리지만은 동일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낙선되었다고 세상 다 끝난 게 아니고 당선되었다고 세상 다 당신 발 앞에 있는 거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천년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섭리를 우리는 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 강자인 페르시아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역사가 메인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의 주인공은 청와대 백악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거예요.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는 천한 은여고 왕, 영의정, 대신들 많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천한 은여 장금이었듯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 권세를 볼 때 너무 압도되지도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든 원치 않든 정당이든 하나님이 역사의 그 시점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문패만 바뀔 뿐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거대한 악한 권세한테 항상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했다가 내려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 권력을 자기가 놓고 났을 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그러나 그 판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한시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남을 공격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비방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정치판을 보면서 너무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높은 시각에서 봐야 돼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손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가올 다니엘 다음의 제국들의 역사를 쫙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이 모든 세상 권세 흥망성쇠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후계 계승구도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로마의 시저도 준비를 했지만 그 사람 죽고 나서 자기가 준비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잡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가진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뭐 몇백 년 영원히 권세 장악할 것처럼 막 음모를 꾸며도요, 소용없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뉴스 보고 너무 일회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그의 통치의 범위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온 우주와 역사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춘 것을 보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만유의 주제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주의 통치를 뻗쳐나가게 하세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청와대, 백악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그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범죄율이 줄어들고 문화가 바뀌고 오만한 자들이 권력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서고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시도의 색깔을,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 동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바다 같은 강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막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펄펄 살아뛰기 시작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그 시대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부패했다고 컴플레인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의 생수가 이 나라의 타락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가족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으로 뒤바뀌임하는 그 꿈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흘려내서 이 땅의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를 깨끗하게 하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나라로 바꾸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신 예수님을 작게 믿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 가장 크시면서도 가장 섬세하실 수 있는 주님, 온 역사와 세계와 세상 권세들을 압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니 성경 속의 기적이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